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희가 오늘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 드립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는가 싶었는데 다시 기승을 부려서 우리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 안에 들어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양해 드리는 것은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또 특별히 이 촬영 현장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복, 겉옷을 벗고 오늘 예배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어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이러한 자유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 가진 모든 정성을 다하여 마음껏 경배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와의 말씀, 진리의 말씀, 위로의 말씀, 하나님 평강의 인도함,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3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The Spirit of the Lord will rest on him, the Spirit of wisdom and of understanding, the Spirit of counsel and of power, the Spirit of knowledge and of the fear of the Lord.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But God has revealed it to us by his Spirit. The Spirit searches all things, even the deep things of God.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And I will ask the Father, and he will give you another counselor to be with you forever, the Spirit of truth.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But the Counselor, the Holy Spirit, whom the Father will send in my name, will teach you all things and will remind you of everything I have said to you.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금과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걷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표준적인 삶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18절과 조금 건너뛰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 끝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건너뛰어서요.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미국의 레리 크리스텐슨 목사님의 간증을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유럽 여행을 하시던 중이었습니다. 우연히 호텔방에서 대화하는 도중에 심한 의견 충돌이 발생했고 정말 아내에게 화가 많이 나셨다고 합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하시길 우리 아내가 변했어. 내 아내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우리도 가끔씩 이런 일을 느낄 때가 있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고 있습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목사님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오늘 스케줄을 보니까 유럽 여행에서 자주 이용하는 기차 여행을 가기로 한 날이야. 그래, 그때 보자. 만약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에 칸막이 열차 좌석 한 전부가 주어진다면 아내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어.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와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서 호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계산을 치르고 나오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리 목사님에게요.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지 말아라. 그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마음이 불편했고 심적인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은 또 레리, 안 돼. 아내를 힘들게 하지 마. 그 때문에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 또 이런 생각이 머리를 번뜩 스치고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레리 목사님은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했고 그것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일이 진행되었을까요? 그분의 예상과는 달리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기차에 올라보니 텅 빌 줄 알았던 열차 좌석 안에 다른 손님들이 다 차 있었고 그래서 특별한 아무 얘기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내는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해서 기도하자고 요청을 했고 이 두 사람은 함께 진지하게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 뒤에 기차에서 내릴 때가 되고 보니 마음을 상하게 했던 일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소한 일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자녀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입니다. 목사님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령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해 내가 한 일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다만 내 아내를 바로 찾고자 했던 그 육체의 욕심을 포기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성령님께서 내 삶의 지휘권을 다시 넘겨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의 목소리, 즉 내 육체에서 나오는 욕심의 명령에 대하여 안 돼, 안 돼 라고 말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가 강조하는 복음적인 관점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표준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 만고불변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루하루를 걷는 삶. 쉽게 말하면 성령님과 가장 가까운 친구 되어 하루 24시간을 동행하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절에 근거하여 우리 안에 이미 거하시는 성령님,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아 순종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라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에 대하여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3격이십니다. 첫 1격이 성부 하나님, 제2격이 성자 예수님. 그렇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때는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물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서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는 점을 명심하고 그분에 대한 예의와 도리를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그분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지혜로운 지도자이십니다. 인격의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지를 지니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 성경은 또한 성령님이 근심하실 수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인격의 두 가지 요소 가운데 정적인 요소, 감정을 지니셨다는 거죠. 세 번째, 성경은 또한 성령님이 그분의 뜻대로 은사를 주신다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즉 은사를 주시는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뜻을 지니고 계시니까 인격의 세 번째 요소, 그분은 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따라서 성령님은 인격의 모든 속성, 곧 지정의를 다 지니고 계십니다. 완전한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제3격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왜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은, 즉 잣대는 만고불변의 진리로서 모든 역사를 통틀어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지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탄생은요, 또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 역할, 능력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탄생과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와 능력과 활동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것을 NLT 버전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는 당연히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볼까요?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중생, 그리스도인이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죠? 로마서 8장에서도 동일한 관점에서 말씀합니다.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성령의 역사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역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 생명의 탄생도 성령으로 말미암았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역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전적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 생명을 얻었고 성령님의 지도에 의해 그리스도인다운 성령 충만을 살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루하루를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매일매일 은밀하지만 꾸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하는 삶은 개인적으로 볼 때도 그 손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 가지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크든 작든 스스로에게 만족하든 여러분의 스스로의 믿음에 만족하지 못하든 간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과 짝하여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우리 주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길을 걷는 순례자, 여행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반드시 장애물들이 존재합니다. 여러 장애물들이 있죠. 첫 번째, 우리에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 속에 날마다 들어가야 한다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상의 헛된 가치관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라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이 맛보이는 그 달콤함이 우리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를 올바로 이끌어줄 참된 실력과 완전한 지혜와 능력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제가 만났던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에 대한 저의 느낌을 잠깐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존경할 만한 우리 주변의 많은 교우들, 이웃들과 가족들과 친구와 스승과 지도자들을 만나는 복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불완전한 육체, 죄된 본성을 지닌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즐거이 따르다가도 이내 사람의 죄성에서 나오는 독특한 냄새, 악취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한 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설명하는 구절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개역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나와 있죠.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어린아이를 돌보는 노예를 말하죠. 파이다고고스라고 하죠.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분명히 우리의 죄를 지적해 줌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의 필요성을 일깨웠는데 이는 영적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에서 볼 때는 아주 기초적인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여기서 보혜사는요, 성경의 여러 번역과 해설을 참조하면
another counselor, helper, assistant, comforter, encourager, 협조해 주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변호사, 튜러. 성경의 언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이분을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주겠는데 그분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장 멋진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은 세상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이 짐작도 하지 못하는, 세상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신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디 계신다고요? 너희 속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가 갈라디아서와 요한복음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이런 작은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줄 두 종류의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레벨이 천양지차인 교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분은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 아주 기초적인 것밖에 가르칠 수 없는 율법을 말하고요. 또 한 분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완벽한 선생님이자 교수님이자 변호사이자 도우미이자 개인교사이자 카운셀러인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를 지니신 우리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바로 그분, 그의 이름은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죠. 그 뜻대로 우리 옆에 계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부족한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앞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제3격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바른 신앙을 가기 위해 만약에 두 명의 튜러를, 한 명의 튜러를 고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돈으로 계산해서 쉽게 50만 원짜리 튜러를 고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200만 원짜리 튜러를 고용하시겠습니까? 그 비용을 정부에서 댄다고 한다면 당연하죠. 예, 말할 필요도 없죠. 이 두 레벨의 차이가 너무나 커서 정답은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성령님, 너무나 따스하고 부드럽게 우리의 삶과 인격을 만지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심으로 너무나 좋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세상에 보지도 못하는, 세상에 결코 혜택을 볼 수 없는 바로 그분을 내 삶 가장 가까이에 안내자로 모셨다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좋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셨음을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 아래 살고 있다면, 우리가 받은 성령 하나님의 구체적이고도 은밀한 도우심을 헤아린다면 그 수가 얼마나 많을까요? 한번 세어보십시오. 얼마나 될까요? 저는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한 권의 책으로도 다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약간이라도 저와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당당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들을 편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분께 내 마음을 오픈하여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하루에 3번 이상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간절히 기대합시다. 저와 같이 한번 이런 간단한 기도를 드려볼까요? 기도합니다. 나를 도우시려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나의 눈높이 지도를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성격과 나의 기질, 내 속의 은밀한 것들을 너무나도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 성령님, 오늘 내 눈높이에 맞추어 나를 도우시는 그 일을, 그 하나님의 잡을, 성령 하나님의 직업을, 카운셀러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내 삶의 모든 중요한 결정과 고민과 아픔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나의 참된 스승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의 묘미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바로 이 기쁨 속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생활을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 생활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마치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최고의 선물은 의식주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선물 중에 선물이신 성령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웨슬리안 교단에 속한 우리 나자렛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은총이라고 해서 세컨드 블레싱으로서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때 흔들림이 없는 삶,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결, 완전한 사랑에 이르게 된다고 믿고 우리는 실행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 이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이요, 그리스도인을 가장 가치롭게 만드는 삶임을 압니다. 하나님, 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새롭게 결단하는 예배에 참여한 이들의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